그렇다면 정말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은 에드워드 도나단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예술은 하나님 아름다움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조나단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7가지로 이렇게 정의했어요. 존재 자체가 아름다움이시고, greatness, 위대함, 그리고 사랑스러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선함,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에는 이렇게 여러 번 나옵니다.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 25, 31절 이렇게 7번이나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작품을 온 세상을 만드시고 찬양하고 아름다움을 탄식으로 바라보신 것이죠. 좋은 의미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술가이시고 예술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여기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예술가적 성품과 자연계의 창조 원리 이것이 인간 예술적 사유 구조의 원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속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 안에 인간에게 규범과 구조를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손을 주셔서, 두뇌와 손을 주셔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눈과 두뇌와 손을 주셔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셔가지고,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주셨는데, 여기에서 규범과 구조, 가능성,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 그림을 그릴 때 조화, 균형, 통일,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원근법, 뭐 이런 규범이 있어요. 이런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구조는 우리 사유할 수 있는 머리와 눈과 손, 그리고 인간에게 그러한 구조를 주셨고, 또 사물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에 의존해서 놀라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술의 존재 의의는 인간에게 예술과 미의식을 좋게 여기신 하나님의 의도에서 기원하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세 번째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를 통해서 지식과 경험의 지평을 넓혀줍니다. 예술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와 접촉하게 해준다. 일상에서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에 눈을 뜨게 해준다.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시대의 정신을 이해할 수 있다. 어, 여기에서 시대의 정신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세속적 세계관이 있겠죠. 그래서 그 세계관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인데 내 눈은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조르주 루어는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영감을 얻어서 종교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루어가 그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렸습니다. 로는 빛을 투과해서 나오는 그 영롱한 아름다움을 회화로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렸는데 굉장히 그 강렬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그 선함과 어떤 의미에서는 슬픔 이런 것도 표현돼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을 바라보는 긍휼의 표현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석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겠죠. 예술은 사물을 베끼는 게 예술이 아닙니다. 그러면 컴퓨터 사진이나 혹은 카메라로 찍는 게 훨씬 더 잘 찍을 수 있죠. 사실. 그림은 사실 플러스 의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사이에 요 가운데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예술적인 조화와 균형, 색감, 채도, 명도 이런 기술적인 게 요 안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우선 사상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왼쪽에 있는 것은 푸주간에 있는 고기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렘브란트가 그린 이 도살된 소는 푸주간에 있는 소보다 훨씬 더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이 그림의 뒷면에 보면은 조그만 소녀가 이 소가 잡혀서 지금 걸려져 있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돈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굉장히 이렇게 환대하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 렘브란트는 포주간에 있는 살찐 송아지 그림을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처럼 걸어 놓았어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어, 돌아온 탕자 아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는 해석을 했을 때 설교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푸주간의 고기 덩어리를 그냥 계속 그렸다면, 사실적으로 그렸다면 그것은 좋은 그림이 될 수 없는데 렘브란트는 거기에 자신의 신앙을 담아서 이렇게 의미 있는 그림을 그림으로써 이미지가 훨씬 힘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걸어 놓은 것이죠. 그림은 사실을 재현하는 사실을 그대로 모방해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그림이 좋은 그림이냐? 거기에 실제와 자신의 사상이 담긴 실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실이고요. 또 그것이 실제 안에는 상상력과 모든 것이 포함되어 기억이라든가 추억이라든가 과거의 어떤 사건이라든가 플러스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사상이 들어가고 시대의 사상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종교적인 것이 들어가는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미술관에 가면은 어떤 그림이든지 여러분이 이것을 해석해 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재현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재현이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처음부터 그림은 의미였지, 재현이 아니었습니다. 알타미라 동굴 벽화에 있는 그러한 그림들도 처음부터 어떤 사냥이라든가 수렵, 인간에게 생존에 관한 어떤 힘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입문할 때 여러분은 19세기 프랑스 오르세이 미술관에 있는 교과서에 나왔던 빈센트 반 고흐까지 이해는 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의미를 담은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그림을 대할 때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감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술은 아름다운 것에 대한 가치에 눈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왼쪽에 호박꽃이 있고 노란 옷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작품은 우리 옆집에 살았던 한 사모님이 저는 전세기를 타고 한국에서 코로나 기간을 보냈는데 긴급 구호를 하면서 그 동네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제가 코로나가 끝나고 와보니까 이 그림을 그려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술은
삶에 대한 가치 있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프란시스 셰퍼는 아름다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장조, 하나는 단조예요. 단조라고 하는 것은 슬픔입니다. 모든 예술은 선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없으면 드라마가 안 되죠. 미술도 어, 음지가 있고 양지가 있는데 밝게 표현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어두움을 표현함으로써 그 어두움을 또 어두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두 가지의 표현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이 마스크는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2년 동안의 그 삶을 생각나게 하는 그림입니다. 오른쪽 두 개의 그림은 제가 그 다리 수술하러 한국에 갔을 때 저희 교회 전시장에 걸려 있었던 그림인데 사진을 찍었는데 그 작가 이름을 안 찍어 갖고 와서 모르겠는데요. 이 작가는 자신의 그 신앙을 굉장히 우화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복사꽃이 피어 있는데 그 밑에서 로뎀나무가 아니라 그냥 봄이니까 복사꽃이 피어 있는 그 밑에서 지쳐서 엘리야겠죠? 누워 있을 때 천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갖다 주는 장면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으로 표현했고요. 오른쪽에는 삭개오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방식으로 이런 색감과 이런 따스함으로 또 동화적인 느낌으로 자신의 예술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그림을 그리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름다운 곳에 가면 사진을 찍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남기고 싶어 하고 기억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그런 인격적인 성품인 거죠. 여섯 번째로 예술은 정당성을 갖는 것입니다. 왼쪽은 한인회에서 저 인도 한인회 그릴란다 팀원들이 이제 각자 모여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술은 어떤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를 가지지 않아요. 한스 로크마크가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마치 그냥 길가에 들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정당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농부가 농사를 짓고 어, 목사가 설교를 하듯이 예술가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술이 왜 그러면 설명할 필요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동안 종교 개혁 이후 500년 동안 예술은 그 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 이전에 찬란했던 1500년간의 로만 가톨릭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전통에서 벗어나서 아무런 양식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술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 인류에게 인간에게 매우 도처에 깔려 있는 것이고 그냥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듯이 그냥 예술가는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 예술가는 특별히 하나님께 자신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나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